일이지요. 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소중함에 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감사하라고 하는 이게 왜 이것이 지금 접근이 되고 있나 하면요. 4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왜 이 말을 했냐 하면요. 그 앞에 구절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두 가지죠. 혼인을 금해라. 식물을 금해라. 식물 금하고 하는 요거 다른 안지리기요 쪽에서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이렇게 콩고기 이런 거 만들어서 먹고 하거든요. 식물을 금하고 이런다. 그 다음에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어디죠? 불교하고 천주교죠. 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 가톨릭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라고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죠. 그래서 2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그런대요. 우리 그거 신부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거 멋있게 생각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거는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결혼하래요. 제발. 그래서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결혼하는 거 박수 치고 해라. 고기 먹는 거 막 박수 쳐라. 개고기도 박수 쳐라. 뱀도 박수 쳐라. 모든 동물을 식물로 주느라 모든 움직이는 게. 그게 노아의 홍수 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개고기 먹으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는 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직은 아닌데 개 잡다 걸리면 이제는 큰일 나게 됩니다. 2달 후부터. 개고기 먹고 이런 게 금지되게 돼요. 법령이 돼가지고. 지금 현 대통령 쪽에서 이거 추진했죠. 그래서 어떤 먹을 거에다 그러는 사람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쫓아갈 필요가 없고, 자, 오늘 4절에서 하느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요. 어떤 거든지 먹는 거 축하해 주세요. 야, 나는 그게 비위에 거슬려서 잘 못 먹는데 잘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육회를 못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선회를 못 먹어요. 저 시골에서 그때 생선회 안 먹었어요. 그 생고고 날고를 왜 먹어? 이랬어요. 서울에 봤더니 사람들이 먹더라고. 저거 왜 먹지? 그래서 나중에 조금씩 먹다 보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육회는 시골에서도 먹었어요. 이제 큰일이 있을 때 되면 특히 우리 자식들에게나 우리 아버지 상에만 이렇게 육회가 딱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상에 있는 거 조금 남은 거, 거기 아버지는 항상 혼자 밥상을 놓고 자식들은 그 옆에 못 가요. 나중에 다 드시고 나서 쓱 가면 남아있는 거 먹어요. 밥도 그거 쌀밥 먹으라고 조금 남겨놔요, 아버지가. 그럼 그거 먹고 이랬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육회든 생선회든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건 건강에 나빠 막 이러기도 해요.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이 1차적으로 1절부터 3절에 이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자, 우리가 교회에서 좀 욕먹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 방송에 막 나오죠. 근데 칭찬하고 너무 잘하는 거로 방송이 안 나와. 너무 멋진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면서 나오면서 그래서 교회가 실업으로 떠나서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는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와 거룩하다. 이 유럽에서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고 해서 수녀들도 결혼 안 하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을 무수히 죽여서 묻어놓은 게 발견의 일이라고 참으로 악한 사람들의 표본을 보여줬고,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볼 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면서 내세운 거다라는. 그래서 저 사람들 참 위선자들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발표한 걸 그게 옳은 건지 알고 지금도 계속 쫓아가는. 그래서 천주교에 있는 헌법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서 받아가지고 넘어온 거 기독교에도 제법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요. 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걸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자격이 또 확실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어때요? 몸에 아픈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눈이 굉장히 나빠요. 바울이 예수님 믿을 때 하늘에서부터 빛이 강력하게 조임으로 몇 날 며칠 앞을 못 봤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을 뜨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강렬한 햇빛에 강렬하게 쪼이고 나서 눈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눈곱이 끼고 눈물이 질질 흐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3번이나. 하나님, 난 눈 좀 밝게 뜨고 내가 서신서를 쓸 때 이걸 잘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는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 디모데전서 이런 것도 대피를 해요. 바울이 말을 하고 옆에서 누가 써줘요. 그럼 바울이 내가 이걸 했다 하고 자기 친필로 거기 서명을 해줘요. 바울은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간구를 하면 역사가 막 일어났죠. 근데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요. 9절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래요. 내가 눈이 이렇게 어두워가 잘 안 돼가 글씨를 크게 쓰지 않으면 안 보이니 꼭 대피를 요청해야 되고, 그러니까 꼭 동역자가 같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울이 되고, 바울은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그 눈 잘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의지하고 붙들고 동역을 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여건들 중에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눈이 안 보여가 눈곱이 끼고 눈물이 절절절 흐르는데 글자를 크게 쓰기 전에는 자기가 잘 되지도 못하는데 수많은 서신서를 대필로 썼는데 이게 감사하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게 왜 맨날 잘 안 되죠? 이거 잘 되게 도와주세요. 계속 안 돼.
그냥 바울처럼 3번 강구하고 나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나아가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자, 사도 바울 봐요. 부잣집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자였어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많이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많이 한다 그래요. 외국에 선교하러 가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거기 가면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남의 나라 입국 막 하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다. 야,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미국 여권 가지고 북한 들어가잖아요. 미국 시민권 가졌으면 북한에도 가기 쉬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진 자로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 집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들고 팔고 이랬어요. 그때 로마 군대가 어마어마하고 전 세계에 주둔해 있으면서 장막을 많이 썼어요. 거기에 로마 군대에 납품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엄청난 돈을 벌기도 했어요. 그 바울이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는데, 야,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다 한다. 혼자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눈이 제대로 안 돼. 3번 강구했는데 안 돼. 하나님,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형제를 붙여주십시오. 내가 그와 잘해서 서신도 쓰는데 도와주세요. 형제를 붙잡고 동력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는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도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감사함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불만이었을 게 한 건이 있어요.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막 환상이 자꾸 보여. 그러니까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 복음을 막 전하고 예수님 믿기 시작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듣다 어떤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유명한 점쟁이가 따라오면서 어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요 놀라운 자요 쫓아내 하도 떠들어서 예수로 명만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거 잘 쳐서 로마 시민권 가진 어떤 사람이 그 여자 때문에 돈을 막 벌고 있는데 아니 이 귀신을 쫓아내기 이제 점을 못 치네. 바울 고발했잖아요. 고발당해서 로마 사람이 내가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저 예수라는 것 때문에 전하면서 떠들고 저놈 잡아가도 이러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말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네 그리고 바울을 잡아서 두들겨 패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착고를 채워서 가둬놨잖아요. 바울 얼마나 억울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갇혀서 밤에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죠. 땅이 흔들리더니 이 착고가 풀어져서 요 자물쇠가 어떤 흔들림에 탁 풀어진 거야. 문이 다 열려버려. 그리고 거기 간수 한 명이 예수님을 믿었지요. 온 집이 다 믿었죠. 이 사람이 바울이 거기도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재정적인 거 사람의 도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 그 예수님 믿는 일꾼 감옥의 간수였던 사람이 로마 감옥이 어떤 여건이야 거기 이런 거 가야 돼 막 걔가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면 그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간수가 그 갇혀서 두들겨 맞았더니 나중에 바울이 부를 때 나도 로마 시민권 가진 자다. 나를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이래 그들이 와서 막 빌죠. 용서해달라고. 바울은 큰 소리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엄청난 후원과 돌봄을 했었지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같이 매맞음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나중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거지요. 자, 6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감사함으로 받아라. 결혼 괜찮다?
어떤 음식이든 다 먹어도 된다. 차례 음식 먹으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먹어. 고사 지냈던 고사떡인데 하나님이 고사 거무 귀신 뭐 있냐? 먹어. 괜찮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가톨릭의 그 종교적인 압도하는, 세계적인 그걸 압도하는, 거기서 매이지 마. 자유해.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너가 깨닫고 가르치면 이러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는, 첫 번째는 가르치는 디모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고 정리해서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자, 이 6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자, 누가? 디모데가. 지금 거의 디모데 보고 한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을 깨닫고 정리해서 가르치는 자, 깊이 있게 깨달으십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1년이 되어올 때, 1년이 채 넘어가지도 않을 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20살에. 21살에는 30명에서 50명을 앉혀놓고 21살 난 내가 50대 어른도 앉혀놓고 성경 복음을 가르쳤어요. 제가 매주 화요일 되면 회사에서 점심시간 종이 땡 치면 모여가지고 30명에서 50명을 가르쳐. 그 교재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내가 더 은혜에 깊게 들어가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알고 가르치는 그걸로 내가 양육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역 성경은 그 의미가 잘 아니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게 의미가 확실히 와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6절을.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야 이렇게 해. 그럼 너가 더 깨우침을 받고 너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거야.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걸 배우고 요약하면 그렇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4절에 있는 이 내용이 3절에 있는 혼인을 금하고 먹는 음식을 금하는 이거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누가 가톨릭의 뭐 신부들이 대단해요. 그런 무슨 소리야. 성경 봐 여기. 그거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치고 거짓말한 교황이 발표한 것 때문에 이런 엉터리가 기독교계에 들어와 버렸잖아. 이런 썩어 빠질 것 버려야지. 절대 존중하지 마. 저런 타락한 인간들이 저런 걸 하고 있구나라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나면 절대로 그들을 존중할 필요가 없죠. 잘못된 거 따라가는 저 무지한 사람들 쫓아갈 생각하지 마. 이렇게 오히려 도전을 할 수 있죠. 이걸 깨닫고 내가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대는 그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좀 멀었지만 한번 마음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다른 말씀과 부합하여 모든 말씀의 중심에서 바른 인도를 받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묵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지금 이 여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눈에 눈물이 나고 눈곱이 끼고 잘 글씨를 제대로 쓰지도 못할 정도로 눈이 나쁜데
3번 간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기 시작했더니 얼마나 멋진 사역의 토대가 됐는지 모르겠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내 신랑이 너무 이상해. 내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스트레스 줘.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고 버릴 게 없도록 하고,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런 걸 따라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내가 깨달아 알고 정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멋진 일꾼으로,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일꾼이 우리가 되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모든 여건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는 선한 선생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선생이 된다니 얼마나 소중한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 형들이 요셉이 사랑받는다고 잡아다가 짐승에게 줘버리려다가 구렁텅이를 파고 깊은 우물에 집어 던졌다가 그 집안에서 종들이 팔려가는, 애굽으로 가는 그 종에게, 애굽에 있는 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 애굽에 가서, 그때 당시에 애굽은 지금 미국 정도 되는 나라예요. 거기에 가서 종으로서 있다가 일을 잘하네, 종 책임자, 거기서 잘하네, 그리고 종 책임자가 옷도 잘 입고 있었더니 그 큰 집에서, 놀라운 고난을 가진 사람 집에서 그 부인이 사모가 보니까 너무 멋진 청년이야. 한번 꼬셔보려고 하다가 뿌리치고 오히려 감옥에 가고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왕의 어떤 사람, 정치적인 감옥으로 온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미리 자리를 잡고 아버님과 어머님과 형님들, 이 유대인 전부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 형들이 팔아먹은 것도 감사함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고 애매히 고난을 받음으로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전적으로 믿을 때 가능하죠.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가면서 진짜 엄청 두들겨 맞고 착고를 차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바울이 햇빛을 보고 눈이 멀어가 있다가 그 눈물 질질 나고 눈곱이 항상 끼어있는, 글씨를 크게 쓰기 전에는 제대로 되지 않는, 거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다른 형제 사역자들과 멋지게 동력을 하게 하고 멋진 일을 이루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각자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길이지요. 믿음의 말씀과 우리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스스로 받고 정리해 가면서 새롭게 세워져가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 감사함으로 받는 그 소중함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하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지금 여건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그 깊은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이제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